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지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말씀 묵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니 이는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올 것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르듯이 파멸이 갑자기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들이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너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으므로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이르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모두 빛의 아들들이며 낮의 아들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자.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한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가슴마개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은 hun루를 받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든지 그분과 함께 살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고 있는 그대로 서로 권면하고 서로 세우라.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지난 말씀에 이어서 마지막 때를 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건지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지난 시간에 그 마지막 때에 되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예수님을 맞이하여서 올라가고 다시 살아남은 자들이 그 뒤로 따라 올라가서 그 영광스러운 재림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나눴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때죠. 그때가 언제냐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때가 더디 오는 것을 보면서 힘들어 했습니다. 왜냐, 고난이 겹겹이 쌓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니까 자신들의 고난이 헛것이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고민이 있었기 때문이죠. 걱정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때에 대해서, 그러니까 죽은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어떠한 것인지 이미 바울은 지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렇다면 그때가 어떤 때인지가 오늘 말씀의 주제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쓸 것이 없다. 왜냐? 도둑같이 올 것을 너희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요?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알지 못합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임신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르듯이 파멸이 갑자기 그들 가운데 닥칠 것입니다. 임신한 여인에게 있어서 해산의 고통은 반드시 임합니다. 그때와 언제 산통이 임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산통이 언제 나올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임하는 게 산통이에요. 이런 것처럼 고통이 반드시 임할 것이고 갑자기 그들 가운데 닥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날에 대해서는 쓸 게 별로 없다는 거죠. 왜냐? 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도둑같이 너희 이르기지 않을 것이다. 왜냐? 우리 모두는 빛의 아들들이니 낮의 아들들이기 때문이다. 나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은 도둑은 여기 뒤에 나와 있죠. 그 뒤에 보면은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고 그렇기 때문에 밤에 우리는 밤에 속하지 않고 빛에 속하였기 때문에 어떻게요? 그리스도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둠에 속하여서 우리 잠을 자거나 아니면 취하거나 아니면 도둑이 오는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자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때가 언제일지 아무도 모르지만 그날과 그때에 대해서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다만 하고 싶은 말은 그때가 이기 전에 잠자지 말라. 잠자지 말라는 것은 이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유예를 두지 말라라는 거죠. 신앙생활에 유예를 두면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가벼이 여기지 말라. 깨어서 정신을 차려라라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에 데 있어서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가슴마개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국부를 쓰자. 이건 마치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처럼 보이죠. 우리가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구원의 때가 이르기 때까지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가슴마개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을 트자. 단단히 무장하자. 어떻게요? 마지막 그날 세상의 그 어떠한 그 어려움과 환란에 대비해서 그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은 진노를 받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셨으니 깨어있든지 자든지 그분과 함께 살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모진 고통과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 권면하고 세우라 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끝맺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마지막 때가 이제 도래하고 있다라고 많이들 얘기하죠. 말세의 지말이라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말세의 지말이란 뭐냐? 세상 끝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네, 세상 끝의 끝이라는 뜻이에요. 말세, 세상의 끝의 말. 그러니까 세상 끝의 끝. 이제 더 이상 끝이 없다라고 여길 정도로 끝까지 다 왔다는 얘기죠. 그런 때에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에요. 어둠으로 나가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하는 삶, 빛 안에서 머무는 삶, 그 밝음 가운데 뭐하는 삶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두움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아픔과 죄악들을 가져오고 더러는 종족에는 우리의 구원까지 앗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그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면서 바라고 원하고 그렇게 끝까지 그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은 언젠지를 모르겠지만 반드시 오는 그 때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정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어렵죠. 힘들죠. 이 말세지 말에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거 그렇게 쉬운 길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룩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구원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정진할 수 있는 삶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이때 우리의 구원을 이룩하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고 끝까지 조심하며 끝까지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삶, 그런 거룩한 삶의 모습이 바로 이 땅 안에서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그 모습을 따라서 도금 안에 살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늘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끼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수고했고요. 내일도 역시 말씀 묵상으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